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를 파병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또 국민들은 통합되지 못하고 정치나 당론에 휩쓸려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백성의 신앙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애굽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국토가 상당히 좁아요. 우리나라 충남북 정도 될까요? 작은 국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유일한 신정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데 우리나라는 왜 왕이 없냐고. 하나님,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에 사울 임금을 세워요. 사울에 이어서 다윗, 솔로몬까지 왕을 세워서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죽자 이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요.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남과 북이 우리 한반도와 같이 분단을 하게 되는 국가가 됐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하고 왕은 여로보암으로 세우고, 남쪽은 유다와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유다라, 그리고 왕을 이제 르호보암으로 세워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집권하자마자 우상 정책을 써나가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맨 땅의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온 백성으로 더불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200년의 역사를 끝으로 722년에 이제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오래 갈 것 같지만 세상 역사는 끝이 있어요. 강대국일지라도 그 역사가 계속되지 않아요. 남유다는 왕이 바뀔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이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 나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145년 동안 남유다는 더 살아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345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유대 나라도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사건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드기야 왕 때 정말 활동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과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1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선지자로 불렀어.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절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강권적인 콜링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죠.
요시야 왕,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섬기면서 40년 동안 열심히 예언 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의 제약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몰라요. 나라도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16대 왕 요시야 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받아서 증거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인 왕궁의 감옥에 있었다고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 나라가 너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결국 포로가 됐다가 죽을 거다. 그 말을 시드기야 왕에 전해라.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포로가 된 거니까 너희는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렇게 왕에게 전해줘. 선지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감 변질됨이 없이 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기분 나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도 잡혀간다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진심을 이야기해 줘야지 왜 나를 겁박해?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왕에게 아부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앞뒤가 보이지 않고 콱콱 절벽이요, 지금 감옥인데 탈출할 기미도 없어요. 해방될 기미도 없어요. 추록될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본문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시도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지시켜요. 내가 누군지 아냐? 2절 말씀 보실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계속 새로운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즐겨하세요. 여러분,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막 허리도 굽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막 아프다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만 뜨면 밭으로 논분으로 가세요. 그리고 계속 힘을 내시며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나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부르라는 말을.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까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늘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세 가지예요. 구해요. 입으로 구해요. 그 다음에 찾으라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한 번 시도해도 안 되면 계속해라. 계속해라.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세 가지 별명을 가졌어요. 눈물이 정말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그는 아내도 자식도 두지 아니하고 혼자에 머물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아내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했다고 해서 포기의 선지자. 그 다음에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백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중보기도의 선지자, 이런 세 가지 별명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첫째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세요. 자, 본문 2절 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죠? 여호와 말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자존자, 그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영존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땅에 계시고 이 세상에 계세요.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가 여호와예요. 예레미야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너는 내게, 그래. 너는 내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전장이 32장이잖아요. 32장.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야, 너의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어느 날 찾아올 거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예언을 주셨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내 사촌이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의 요청할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멜이 예레미야야, 내 밭 좀 사라. 하나멜은 밭을 왜 팔라고 할까요?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팔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이에요. 진짜로 어느 날 사촌 하나멜이 찾아왔어요. 감옥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내 밭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을 사면 뭘 쓰죠?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 문서를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놔라.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시는 거죠? 비록 나라가 망하지만 훗날에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이 나라는 회복될 거야.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기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조엘 오스틴의 책에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오스틴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한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요양하시죠. 그래서 이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집에 와 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치료를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절망 중에서 막 누워 있는데 4살 먹은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아빠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쫙 피더니 아빠 여기 좀 읽어줘, 여기 좀 읽어줘 그러더래요. 아들의 부탁이니까 귀찮아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그 아들이 펴놓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병은 죽지 않을 병이라. 근데 그 말씀을 읽고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스쳐가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글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성경을 또 펴서 왜 그 말씀을 또 읽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지 아니할 병이라고, 이 병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대로 이 친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기습까지 치료받았어요. 그 책에 간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 알지라도 자기 아빠가 실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가 여기서 재기할까,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감동 주셨고, 어린아이가 성경을 펴서 아빠에게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독대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합심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 여럿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게 함께 하겠다. 합심 기도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런데 큰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독대하는 기도, 나와 하나님과의 1:1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3절 보세요.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너라는 말은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지만 포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는, 이렇게 말해요. 자,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현실인데 감옥에 갇혀 있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고난과 역경,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너이고 나이고 우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주 코너 중에서도 완전히 구탱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그래, 부르짖어라. 요 말씀을 심야 기도나 이런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쉽게 사용하는 의미가, 말이 바로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르짖어라 이 말은 큰 소리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큰 그 부르짖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큰 소리를 부르짖었나요? 아니에요. 입술만 달막달막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사정,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떼굴떼굴 굴르면서 부르짖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부르짖든지 내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주셔요. 이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오면서 IMF를 겪으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의 형편이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들었냐면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는 뭐 말이 100%는 말이 안 되고 90% 이상 교회가 이제 해체된다 그랬어요. 감당을 못하니. 한 달 헌금이 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그래요. 한 달 결산 보면 한 700 정도 나올 때인데 이자로 나가는 것이 배도 넘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눈덩이 같이 불어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서도록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1, 2억을 헌금한 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현장님 건축위원장 맡으시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부탁에 아마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선교 다시 합시다. 아니 목사가 얼빠졌지요. 이자도 못 내는데 헌금 들어서 이자도 못 내는데 그동안에 중단했던 개척교회 선교하자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한테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선교 회복에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에게 제가 합시다.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끊었던 선교지를 다시 해요. 적잖아는 상황에서 선교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어느 정도 실행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 천장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여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거예요. 다 불가능하도 갈 때 우리 교단 교회가 우리 합덕제일교회를 살리려고 그때 교단에 ARS 전화를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마다 다 전화했어요. 그 ARS 전화 한 통화 걸으면 3,000원씩 적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덕제일교회를 살려야 된다. 뭐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교단이 일을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업자한테 쏘은 거예요. 교단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ARS 전화를 설치하는 그 비용이 수천만 원 들었는데 헌금 들어온 것을 다 그거 갚고 나니까 80만 원 우리 교회가 전달받았어요. 교회마다 열심히 ARS를 돌려서 합덕제일교회를 살리자고 헌금했는데 이게 ARS 전화 설치하는데 다 주고 남은 게 80만 원이라고요. 총회 직원이 저한테 전달해 주면서 세상에 너무 부끄러워서 이 돈을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잡아주지. 우리가 걸음걸이가 힘들고 버티기 어려울 때 누가 옆에서 손만 딱 잡아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주세요. 손잡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동업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동업하자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과 동업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남겨주세요. 왜? 그분은 탁월한 경영자이기 때문에. 나 홀로 하면 안 돼요. 나 홀로 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현실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지 않은지 답을 주시죠.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치료하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어요. 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마음이 변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고쳐 낫게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포로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의 밑에 포로 자유함이 없는 상태 70년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과 의사가 살을 찢는 수술을 해요. 환자에게. 왜 하죠? 아픔을 주기 위해서 할까요?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살을 찢는 수술하는 이유는 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때로는 주시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고난과 역경을 때로는 주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을 때는 징계하세요. 그러나 잘했을 때는, 회개했을 때는 다시 용서하세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죄값이에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는데 끈질기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세요. 치료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호텔 객실을 관리하는 호텔리어들은 마스터키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호텔 객실이든지 그 마스터키 하나만 가지면 다 열고 관리할 수 있어요. 기도는 마스터키와 같아요. 잠겨있는 어떤 문제도 기도는 열려요. 기도하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몰랐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앞으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하나님도 바삐 움직이세요. 기도하느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가슴으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우리 심야기도 시간에 정말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요즘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그 젊은 세대를 둔 가정들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그래요. 지금 자녀들이 세상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나요?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잠만 쿨쿨 자고 있어요. 자녀는 멸망길로 빠져가는데 여러분만 천국 가고 말 겁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녀들이 깨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세대가 너무너무 악해요. 지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예요. 이런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 자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젊음을 주님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빠져 살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보다 자녀 세대는 더 힘든 세대예요. 그 자녀들이 신앙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장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